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한 철학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행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계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평생 연구하고 깨달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즈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의미 있고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나 칸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동양 철학까지 깊이 연구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철학은 니체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프로이트의 심리학에도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평생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1장 고독의 힘.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은 이유.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고독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회사, 점심시간에 만나던 동료들, 퇴근길 한잔하던 소주집,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은 한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시나요? 하지만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위대한 사람의 특성이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오직 자신의 고독 안에서 생겨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늘 불협화음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 자신과는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이 오면 서로 모여 체온을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겨울을 보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예전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고 동창회도 서먹서먹해집니다.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기도 하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경로당에라도 나가야 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독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력, 내면의 공허, 권태감 때문이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TV를 켜고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할 때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자 내면의 힘을 기르는 수련의 시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홀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독서를 하고 산책을 하며 자기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사랑의 본질. 첫사랑이 그리운 이유.
고독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렬한 감정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람 생각에 하루 종일 웃음이 나던 그 시절을. 영화 건축학개론이 왜 그렇게 큰 인기를 끌었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의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달콤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밝혀냅니다. 사랑은 수많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슬픔과 환희, 고통과 즐거움,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지만 그가 밝힌 사랑의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남녀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할 때 상대방의 성격, 교양, 학벌 같은 조건을 따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배우이고 그 무대의 각본은 이미 종족 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욕은 인간의 욕망 중 가장 크다. 이것은 자기 보존의 욕망으로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강렬하게 작용하는 본능이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십니다. 아니야, 내 사랑은 순수했어. 육체적인 것과는 상관없었다고. 쇼펜하우어는 그것조차도 자연히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집안의 대를 잇는 자연의 계획에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생식은 삶을 유지하고 시간 속에 무한한 삶을 보증하는 원리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 먼지가 됩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으면 나의 생명이 그 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나의 유전자가, 나의 피가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 전통 사상과도 닮았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대를 잇는다는 것도 결국 같은 의미 아닐까요? 예전 어른들은 아들을 낳아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최고의 효도로 여겼습니다. 가장 슬픈 일은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 나의 유전자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보다 먼저 죽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긴다. 자식은 나의 삶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교육비 부담, 경력 단절의 두려움.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삶을 연장할 필요를 못 느끼고 우리 자식에게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발의 시기가 되면 그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욕에서 드디어 벗어난다는 점에서 행복하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열정적 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사랑의 철학은 때로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알면 우리는 더 현명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쾌락과 환상에 이끌려 타인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영원한 상징이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넘어 타인과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능에서 시작되었든 자연의 계획에 따른 것이든 사랑이 주는 기쁨과 의미는 진실합니다. 제3장 건강의 가치, 모든 행복의 기초.
사랑과 더불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건강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술자리를 피할 수 없어 간을 혹사시키고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돈만 벌면 나중에 건강 챙기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0대, 70대가 되어 병원을 오가며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건강에 의존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암 진단을 받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중풍으로 쓰러지면 그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하지 않다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없다. 몸이 일단 건강해야 기분도 좋고 웬만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 제 지인 중에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평생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70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평생 고기만 드시고 술과 담배를 달고 사셨지만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률의 문제로 본다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은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과 정신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것은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밝고 낙천적입니다. 반면 몸이 아픈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웃음이 건강을 만드는 것일까? 건강이 웃음을 만드는 것일까? 쇼펜하우어는 둘 다라고 말합니다. 타고난 건강한 기질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낙천적인 성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인간의 주관적 자산인 고상한 성격, 뛰어난 두뇌, 낙천적 기질과 명랑한 마음에 속한다. 이 가운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유인은 명랑한 마음이다. 명랑한 마음,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조언을 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매일 산책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신적 활동입니다. 독서를 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 적당한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꾸어라.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초이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죽으면 억만금의 돈이라도 소용이 없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시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4장 돈과 명예의 허상, 잘못된 것을 쫓은 인생.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평생 쫓았던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평생 돈과 명예를 쫓았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쫓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돈만 벌면 행복해질 거야.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인정받을 거야.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건강도 뒷전으로 미루며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은 하기 싫지만 보상은 남보다 많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고 아는 사람 중 출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에게 좋은 자리를 구걸합니다. 최소한의 위험, 부담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좋게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고 나쁘게 말하면 강탈이 습관화된 결과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가혹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압니다. 땀 흘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그런 분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명예는 또 어떻습니까? 높은 직급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부장님, 이사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오늘은 그냥 김 아무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 지금 나는 본래 내가 가진 능력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평가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우울증을 겪으십니다. 왜일까요? 평생 회사 직함으로 자신을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사 부장이다. 나는 대학 교수다.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함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즐겁고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다. 칭찬은 일시적입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돈과 명예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적당한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인정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과도한 집착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시대를 추월해야 한다. 현재로 국한된 시제가 전부인 듯 착각하며 살아가기에는 인류가 이룩한 과거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다. 돈과 명예를 쫓는 대신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우정을 쌓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는 행복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정신적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건강과 가족과 우정을 희생한다면 결국 빈손으로 남게 됩니다. 돈은 비천하고 명예는 악하며 질투는 멸망할 것이다. 제5장 시간의 소중함.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들. 똑딱, 똑딱.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제한된 자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났네. 나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새롭고 배우는 것도 많고 경험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 20대에는 인생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30대, 40대에도 여전히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 이렇게 짧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먼 훗날 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일생을 헛된 욕망을 쫓느라 세월을 탕진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는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가만히 소망해 보는 때다.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십니다. 그때 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걸, 그때 좀 더 공부할 걸, 그때 좀 더 운동할 걸, 그때 좀 더 여행 다닐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동일한 시간의 삶이 주어진다면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교양과 계급을 막론하고 부자와 가난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후회를 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간을 현명하게 쓸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TV만 보거나 술만 마시거나 시간을 죽이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의미 있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셋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은 더욱 귀중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행복했다면 내일은 오늘의 행복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어제의 행복으로 오늘을 만족하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좋은 일이 있었어도 오늘 불행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의 재앙으로 당신의 내일은 행복해질 수 있다. 절망으로 가득 찬 당신의 하루가 내일의 행복의 필수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내일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유일한 자원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평범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젊은 날의 희망도 산산이 깨어지고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 오후처럼 찌들어버렸다. 입에는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오고 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제6장 진정한 우정, 평생을 함께할 친구.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연락하던 동료들, 주말마다 골프 치던 친구들, 술자리에서 형님 아오 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처음에는 서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연락이 없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친절과 우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친절이 그의 인격에 대한 감탄이라면 우정은 친구의 영혼을 위한 헌신이다.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 중 대부분은 사실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직장 동료였고 골프 파트너였고 술 친구였을 뿐입니다. 그 관계는 특정 상황에서만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떠나면, 골프를 그만두면, 술을 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관계입니다. 감탄은 그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동시에 사라지지만 헌신은 그의 그림자를 바라봄으로써 더욱 깊어진다.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정은
두 개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 우정을 가진 자는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자다. 한 영혼이 쓰러지더라도 곁에 있는 또 다른 영혼이 그를 일으켜 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어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누가 손을 잡아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누가 간병해 주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인생이 풍요롭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우정의 성격은 차분한 한결같음이다. 변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다. 들뜨면 그 또한 우정이 아니다. 변하는 것은 계산이며 들뜨는 것은 사랑이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을 만나지 않아도 20년을 연락하지 않아도 다시 만나면 예전 그대로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필요하면 도와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우정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합니다. 우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고상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의 내면에 자극이 되고 분발하라는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함께 진보하지 않는 우정은 나태와 방종이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친구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술만 마시고 도박만 하고 험담만 하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좋은 책을 추천하고 건강을 챙겨주는 친구, 그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친구 관계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배려 위에서 성장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귀해집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오늘 사랑받고 싶다면 오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아파하고 싶지 않다면 아픔과 친해져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이끄는 힘은 지속적인 우정에서 나온다. 여러분에게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우정을 소중히 가꾸십시오. 제7장 노동의 존엄성 땀 흘려 일하는 가치. 진정한 친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인간은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주식으로 대박 내려는 사람, 코인으로 부자 되려는 사람, 로또로 인생 역전하려는 사람, 모두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은 하기 싫지만 보상은 남보다 많기를 바란다. 좋게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고 나쁘게 말하면 강탈이 습관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세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땀 흘려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명절에도 일터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룬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힘든 일은 기피하고 편한 일만 찾고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 합니다. 확실히 이 사회를 이끄는 동력이 투기가 보편화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땀을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일해야 한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노동에 뛰어들어야 한다. 노동은 인간에게 땀방울을 요구한다. 땀방울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미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든다. 노동의 가치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면서 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우울증을 겪습니다. 왜일까요? 일할 곳이 없어서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죽어버린 사회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을 쓸모없다고 여기고 은퇴자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도 노동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노동입니다. 손자를 돌보는 것도 노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에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핵심 활동입니다. 의미 있는 노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 실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생애를 사랑한다면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낙엽처럼 힘없이 추락할 때 바람에 말하고 싶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너를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8장 비판과 선행 타인을 향한 올바른 태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타인을 비판하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선행을 베푸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친구가 새 차를 사면 저 돈으로 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웃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저 집은 대출이 얼마나 될까? 동료가 승진하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줄을 잘 섰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에게 비판을 당하는 것이 불쾌하다면 나부터 타인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는 이유는 질투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결점을 찾고 그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성공을 폄하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시험 삼아 무엇이든 비판하고 싶어하는 나의 버릇을 잠시 중단해야겠다. 쇼펜하우어는 비판을 멈추는 것을 넘어 선행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하겠다. 그들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혹은 감사하던 귀찮아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줘야겠다. 무슨 뜻일까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베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도 없어. 왜 내가 베풀어야 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가 없다. 하지만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가능하다. 너를 증오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너의 회한과 공포에 함께 울어주는 것은 가능하다. 사랑하지 않아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보라고 권합니다. 오늘 하루에 그칠지라도 돈은 비천하고 명예는 악하며 질투는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야겠다. 내일 아침 나의 기분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제 아침처럼 각박하고 숨 막히고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루만이라도 비판을 멈추고 선행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자신을 고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아끼고 감싸줄 수는 있다. 그 친절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안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제9장 행복의 역설, 쫓으면 도망가는 행복. 선행을 베풀며 살다 보면 우리는 행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을 쫓으면 행복이 도망갑니다. 행복을 잡으려 하지 않을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행복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돈만 벌면 행복할 거야. 승진만 하면 행복할 거야. 집만 사면 행복할 거야. 자식만 잘 키우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을 손에 놓고 싶다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 이외에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역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등산을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정상에만 집중하면 등산 과정을 즐기지 못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언제 도착하나 하며 괴로워합니다. 행복은 수단을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 어떤 목표를 향해 의지를 실천했을 때 길의 중간에서 우연찮게 얻은 물 한 모금 같은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계속 말합니다. 깃발이 꽂혀 있는 종점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그 깃발을 손에 넣기 위해 어디선가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등산으로 다시 비유하면 정상에 도착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등산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복만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의 행복,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 쇼펜하우어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거짓말이다. 그들의 수고는 개인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지극히 사적인 노력이다. 가혹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사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자신의 명예를 쌓으려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간단하게 답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고, 대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고 현재 순간을 즐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서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서 고통받기 때문이다. 큰 행복을 쫓지 마십시오. 작은 기쁨을 즐기십시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정겨운 대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발견됩니다. 행복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자체입니다. 신을 안다고 말하는 자 중에 신을 사랑하는 자가 극히 적은 이유는 형식과 진실의 거리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멀기 때문이다. 행복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적습니다. 행복을 쫓기 때문입니다. 제10장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마지막 조언.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떼와 같다. 양들은 햇볕 좋은 목장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다. 하지만 그 중 한 마리씩 도살자에게 끌려가 목이 잘리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남은 양들은 곧 그 일을 잊고 다시 평화롭게 풀을 뜯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죽고 가족이 죽고 동료가 죽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곧 잊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을 직시하라고.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생애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에 연연하게 되는 정신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기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 소중한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병원을 오가며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보며 아,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전쟁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대상과의 휴전 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승리자는 죽음뿐이다. 인간은 그저 무기를 든 채 죽어가는 것이 고작이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와 싸웁니다. 빈곤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무기력과 싸우고, 교만과 싸웁니다. 하지만 결국 죽음이 승리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 왕은 부하의 아내를 사랑했고 그녀를 얻기 위해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미친 듯이 기도했지만 아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다윗 왕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신을 원망했을까? 자신의 죄악을 혐오했을까? 전부 아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없던 일로 만들고 자신의 임무, 즉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생산하는 일에 열중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된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죽음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날의 희망도 산산이 깨어지고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 오후처럼 찌들어버렸다. 입에는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오고 있다. 그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때 나는 낙엽처럼 저물어 갈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듯이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에필로그 쇼펜하우어가 남긴 유산.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여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고독을 견디는 법, 사랑의 본질, 건강의 중요성, 돈과 명예의 허상, 시간의 소중함, 진정한 우정, 노동의 가치, 선행의 힘, 행복의 역설, 그리고 죽음 앞에서의 삶.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가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 냉정하고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는 그의 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냉정한 진실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거짓 행복을 쫓는 대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의 조건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낙엽처럼 힘없이 추락할 때 바람에 말하고 싶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너를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고 매일 감사하며 매일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사십시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시간을 현명하게 쓰고 진정한 친구를 소중히 하며 의미 있는 일에 땀 흘리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며 작은 행복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찾아올 때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했지만 그 고독 속에서 인간 존재의 깊은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사랑의 본질을 냉정하게 파헤쳤지만 그래서 더 진정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을 직시했지만 그래서 더 진실한 행복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행복을 쫓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